부처님 당시에 사위성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위성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자들이 함께 신행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위성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부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원이었던 기수급 고도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가 있었던 도시가 바로 사위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위성에 굉장히 많은 불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불자들이 아침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고 늘 매일매일 스님들께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청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불자님들이 이 사원에 가서 스님들께 법문을 청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법문을 부처님의 제자 중에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신통제일 목건련 스님께서 그날 불자님들에게 법문을 해주었나 봅니다. 이 불자님들이 사원에서 나오면서 서로 저마다 대화를 나누면서 다 함께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의 덕을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리불 스님은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법문이 좋으시다. 우리 목건련 스님은 너무나 오늘 법문이 좋으셨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을 곁에서 모시면서 이렇게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큰 복이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불자님들이 사원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불자님들의 대화를 듣고 옆에서 랄루다이라는 스님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질투심과 시기심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이제 랄루다이 스님이 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 법문만 들어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 법문을 들으면 신도들이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하군요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듯한, 뽐내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신도님들이 다들 저 스님이 정말 훌륭한 법사 스님이신가 보구나. 얼마나 법문을 잘하시길래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신통제일 목건련 스님보다도 당신이 더 법문을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정말 훌륭하신 법사 스님인가 보구나. 우리가 언제 시간을 마련해서 저 스님께 우리가 법문을 청해 올려야 되겠다라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신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 불자님들이 와가지고 그 랄루다이 스님에게 법문을 청합니다. 스님, 오늘 저희가 이 사원에 있는 스님들께 점심 공양을 올릴 터이니 점심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우리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십시오. 스님, 오늘 법문은 스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불자님들이 전중하게 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랄루다이 스님은 알겠소. 사시공양을 마치고 난 뒤에 오늘 낮에 내가 법문을 해주겠소 라고 서로 약속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님들께 공양을 다 올리고 나서 점심 공양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법당에 있는 법상에 랄루다이 스님을 모시고 난 뒤에 이제 신도님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법문을 다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랄루다이 스님은 평소에 수행도 열심히 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스님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무언가 법문, 어떤 법문을 해야 될지, 어떤 설법을 해야 될지 마음으로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상에 앉아서 슬슬 부채질을 하던 랄루다이 스님이 다음과 같이 신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법문을 하지 않겠소. 대신 저녁에 그대들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겠소. 그러니 법문은 다른 스님한테 부탁하시오. 내가 저녁에 그대들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겠소 라고 말을 하면서
법상에서 그냥 휙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도님들은 다들 어리둥절하겠죠. 그런데 이제 신도님들이 다들 이제 순진하신 분들이라 아유 저 큰 스님이 무언가 깊은 뜻이 있겠지. 그러면 법문은 다른 스님을 청해서 법문 듣고 저녁에 랄루다이 스님께 부처님 말씀 함께 우리 낭송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법문을 다른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됩니다. 저녁 시간대가 돼서 다시 약속대로 랄루다이 스님을 법상에 모십니다. 스님께서 낮에 법문은 지금 못하겠고 대신 저녁에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십시오 하는데 아이고 랄루다이 스님이 또 부처님 말씀 외워놓은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외워놓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랄루다이 스님이 나는 지금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지 않겠어. 대신 밤에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겠어. 그러니 지금 나는 낭송하지 않고 밤에 부처님 경전을 대신 독송하는 걸로 내가 마무리를 짓겠소 하고 또 법상에서 휙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워낙 신도님들이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뭐 큰 스님이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저녁 시간 때 다른 스님을 모시고 그 스님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게 됩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밤까지 남아있던 신도들이 이제 랄루다이 스님을 다시 모십니다. 랄루다이 스님이시여, 스님께서 낮에 법문해달라고 했는데 법문 대신 저녁에 부처님 말씀을 낭송하겠다 하셨고 또 저녁에 모셔서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세요 했더니 지금 하지 않겠다. 밤에 부처님 경전을 대신 독송해 주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자, 스님, 지금이 밤이 되었습니다. 어서 부처님 경전을 독송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랄루다이 스님이 평소에 외워놓은 부처님의 경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종이에다 다 써가지고 그냥 책, 경전 펼쳐놓고 책에 나온 대로 독송하면 되지만 부처님 당시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전이라고 해서 입으로 다 암송해서 입으로 외운 것을 서로 전하고 전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종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써놓고 부처님의 말씀을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경전이 종이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밤중에 부처님 경전을 독송해 주십시오 하니까 랄루다이 스님이 또 평소에 공부도 하지 않고 수행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워놓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얼버무리다가 내가 내일 새벽에 해주겠소. 내일 새벽에 해주겠소 라고 또 이제 신도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이 신도들이 이제 또 다들 기분이 이상하고 또 기분에 언짢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일 새벽에는 정말 약속대로 법문을 해주든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든 부처님 경전을 독송해 주든 무언가 해주겠지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신도들이 모여서 랄루다이 스님을 청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랄루다이 스님께 스님, 법문을 해주시든 낭송을 해주시든 독송을 해주시든 우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렸는데 그 새벽에도 랄루다이 스님이 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뒤로 또 미뤘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기들이 속았다는 그런 생각이 든 이 신도님들이 막 격분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랄루다이 스님에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스님, 언제는 내가 사리불 스님이나 목건련 스님보다 더 법문을 잘한다는 식으로 말씀해 놓고 막상 법문을 요청했더니 법문은 다른 스님에게 부탁해라. 나는 부처님 말씀을 낭송해 주겠다. 부처님 말씀 낭송해 달라고 다시 부탁했더니
그 낭송도 다른 스님에게 부탁해라. 나는 대신 경전을 독송해 주겠다. 그리고 또 경전을 독송해 달라고 했더니 또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속인 겁니까? 우리를 속이고 저 거룩한 사리불 스님과 목건년 스님을 내려 깐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스님 하면서 막 격분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랄루다이 스님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신도들을 피해서 사원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도망가는 거죠. 막 달려가면서 도망을 가니까 이 화가 난 신도님들도 저 스님 잡아라, 저 스님 잡아라 하면서 막 뒤따랐다고 합니다. 뒤에서 신도들이 우르르르르 이렇게 자기를 쫓아오니까 랄루다이 스님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사람들의 분뇨, 그러니까 사람들의 똥오줌을 모아놓은 분뇨 구덩이에 풍덩하고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랄루다이 스님이 분뇨 덩어리에 빠지고 나서야 신도들이 씩씩거리는 이 화를 가라앉히고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랄루다이 스님이 자기 잘난 척하고 사리불 스님을 우습게 보고 목건년 스님을 우습게 보고 그리고 질투와 시기심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리불 스님보다 내가 목건년 스님보다 더 법문을 잘한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자랑을 하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똥구덩이에 빠져서 크나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젊은 비구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오늘 랄루다이 스님이 이런 사건이 있어서 결국 분뇨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 꼴이냐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젊은 비구 스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모여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 부처님, 오늘 랄루다이 스님이 신도들에게 법문을 청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신도들에게 마치 자기가 사리불 스님과 목건년 스님보다 훨씬 더 법문을 잘한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신도님들을 속이다가 그만 화가 난 신도님들에게 쫓겨가지고 분뇨 구덩이에 빠져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하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사실대로 아뢰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랄루다이가 지금 오늘 분뇨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분뇨 구덩이에 떨어진 게 이번 생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다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분뇨 구덩이에 떨어진 머나먼 과거 전생이 있었다. 랄루다이는 이번 생만 분뇨 구덩이에 떨어진 게 아니라 먼 과거 전생에도 분뇨 구덩이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다들 궁금증이 일어나면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그렇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자세히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그때의 인연을 저희들에게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숲에 사자가 살고 있었다. 이 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숲에는 굉장히 많은 또 멧돼지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자가 하루는 포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짐승, 동물을 잡아서 실컷 먹고 나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제 저수지, 호수에 가가지고 호수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사자 옆에 멧돼지가 또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배가 부르니까 지금 저 멧돼지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 대신 내가 나중에 배가 고프면 그때 저 멧돼지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잡아먹을 거니까 지금 저 멧돼지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내가 배가 부르니까 조용히 내가 내 굴로 돌아가자 하고 물을 마신 뒤에 천천히 조심조심 뒷걸음질 치면서 몰래 그 호수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멧돼지가 물을 마시다가 사자를 보고 흠칫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자가 자기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몰래 살금살금 뒷걸음질 치면서 그 호수를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고 순간 멧돼지가 착각을 일으킵니다. 와, 저 사자가 나한테 겁을 먹었나 보구나. 저 사자가 나한테 겁을 먹고 내가 무서워서 지금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가 보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야, 머리가 나쁘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눈치도 좀 없어요. 이 멧돼지가 뭐라고 이제 착각을 일으키냐면, 저 사자가 내가 무서워서 몰래 도망을 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 눈치 없는 멧돼지가 사자를 불러 세웁니다. 야, 사자야! 하고 딱 불러 세워요. 그러면서 너 나를 보고 왜 그렇게 몰래 도망가냐?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한판 붙자. 우리 한번 싸우자. 이러는 겁니다. 그 사자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멧돼지가 미쳤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자가 자기는 배가 지금 너무 부르기 때문에 이제 싸울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멧돼지한테 그만두자. 나는 지금 배가 불러서 별로 싸우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긴다. 그만하자. 그냥 물 마시고 너 가던 길로 가라. 괜히 나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어서 물 마시고 가던 길로 가. 근데 이제 멧돼지가 막 들이대는 겁니다. 한판 붙자니까 내가 무섭냐? 한판 붙어. 그러니까 사자가 참다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후에 이 자리에 만나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너 일주일 후에 꼭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하고 사자와 멧돼지가 일주일 후에 서로 만나서 싸우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만나서 한판 붙자, 이걸 요새 젊은 애들이 현피 뜬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혹시 불자님도 들어보셨습니까? 현피 뜬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어떤 애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현장에서 만나서 서로 한번 붙는 것을 현피 뜬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현피를 뜨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주일 후에 서로 만나서 서로 붙기로, 싸움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멧돼지가 자기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야야야, 내 말 좀 들어봐. 대박 사건이야. 내가 일주일 후에 사자랑 한판 붙기로 했어. 오늘 호수에서 물을 마시는데 사자가 나를 보더니 겁을 먹어가지고 슬금슬금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한판 싸우자 했더니 사자가 겁을 먹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일주일 후에 내가 사자랑 싸우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경 와서 나를 응원해줘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 멧돼지들이 놀래가지고, 미쳤구나.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사자가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흉폭한 짐승인데 네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겠다는 거야? 그렇게 친구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착각이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오면서, 어떡하지? 일주일 후에 사자하고 싸우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자, 그때 친구들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방법이 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저기에 사람들이 똥오줌을 모아놓은 구덩이에 가가지고 저기 똥오줌 속에서 일주일 동안 몸을 뒹굴어라. 몸을 뒹굴고 난 뒤에 사자를 만나기로 한 그날 아침에 몸을 바싹 말리고 난 뒤에 사자와 일주일 후에 만나는데 바람이 솔솔 부는 곳에 서 있어라. 그러면 들어와서라도 네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친구들 말대로 일주일 동안 그 똥오줌을 모아놓은 분뇨 구덩이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몸을 뒹굽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몸을 뒹구니까 털 틈새 하나하나에 그 분뇨들이 다 달라붙지 않았겠습니까? 말하면서도 더럽네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사자를 만나기로 한 날에 이제 그 약속 장소에 가가지고 바람이 솔솔 부는 위치에서 가만히 서서 사자를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그 약속 장소에 이제 사자가 딱 나타났는데 어디서 냄새가 구리구리한 거예요. 구리구리한 냄새가 자꾸 나니까 사자가 이게 뭔 냄새인가 하다가 멧돼지 몸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멧돼지 몸에서 막 그 변 냄새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자가 놀래가지고 저 새끼 왜 이렇게 더러워? 진짜 왜 저렇게 더러워? 그러니까 입맛이 싹 사라지는 거. 그래서 사자가 야 그만두자. 야 나는 못 싸우겠다. 네가 너무 더러워서 못 싸우겠다 하고 이제 사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멧돼지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자야 어디 가느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느냐? 어서 한판 붙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깨서 됐다 나중에 붙자 하는데 멧돼지가 자꾸 들이대면서 내가 무섭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냐? 왜 자꾸 도망가냐 하니까 사자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정내미가 떨어져서 사자가 하는 말이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 더러워서 너랑 상종을 못하겠다 하고 사자는 결국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비구 스님들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거라. 그때 그 사자, 그 숲의 왕이었던 그 사자가 이번 생에 바로 사리불 스님이고 그 사자에게 도전을 했다가 겁을 먹고 그 분뇨구덩이에서 일주일 동안 그 똥오줌을 묻혔던 그 멧돼지가 바로 이번 생에 누구였을까요? 다들 눈치채셨죠? 바로 랄루다이였다. 랄루다이는 머나먼 과거 전생의 멧돼지였을 때 머나먼 사리불 스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했던 그 사자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눈치 없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사자에게 덤볐다가 오히려 스스로 분뇨구덩이에 일주일 동안 뒹굴었던 것처럼 그때 그 과거 전생처럼 이번 생에도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의 법을 우습게 보고 질투와 시기심으로 자기 자랑을 하다가 그만 신도들에게 쫓겨서 이번 생에도 저 분뇨 구덩이에 빠져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비구 스님들께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끊임없이 매일매일 수행을 해야 되고 항상 경전을 외워야 된다. 항상 자기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만약 그와 같이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수행자라 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그 자리에 있는 대중 스님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집은 잘 가꾸지 않으면 허물어지듯이 경전은 자꾸 외우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네. 게으르면 몸이 추해지듯이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마음은 더러움에 물들어 버리네. 늘 깨어있지 않다면 마음은 더러움에 물들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개송을 설하시면서 이번 생에 부지런히 열심히 수행하고 마음을 닦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 그와 같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되는 큰 스님들께서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경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연세가 7, 80이 되신 지금 어른 노스님께서는 당신 젊었을 적에 천수경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천수경 책이 있는 스님께 천수경을 빌려다가 노트에다가 밤새워서 천수경을 베낀 뒤에 그 천수경 책을 다시 돌려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책이 없고 열악한 시절에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부처님 경전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부처님 말씀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저 불교 전문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옛날 큰 스님들조차 보기 어려웠던 그런 부처님 경전도 지금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부처님 경전을 공짜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얼만큼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만큼 부처님의 경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있는 채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공부 좀 조금 한 것 같고 굉장히 잘난 척을 하면서 아상과 아집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 나도 그런 아상과 아집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쉽게 부처님의 경전을 누구나 쉽게 읽고 보고 배울 수 있다 보니까 마음이 충분히 닦이진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에 지식만 늘어나다 보면 그 지식에 함몰돼서 내가 마치 굉장히 크게 공부가 된 것 같은 자신의 아르마리와 자신의 아상과 자신의 아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불교대학에서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자신만의 아상과 아집에 빠져서 더 공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이 착각에 빠진 그런 분들을 실제로 제법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중생들이 다 그렇죠. 뭐 저라고 잘났겠습니까? 또 뭐 그분들이라고 뭐 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다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이 중생의 업보와 중생의 업장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번뇌와 망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항상 저는 이 번뇌와 망상 때문에 우리가 이 엇나가는 길, 그런 삿된 길 혹은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법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불교 공부 조금 한 것 같고 좀 명상이나 참선 수행 조금 한 것 같고 혹은 기도하다가 잠깐 맛본 것 같고 자기가 굉장히 수행이 많이 된 것처럼 공부가 많이 된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항상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완전한 성불의 경지, 그 경지에 이르길 때까지 우리가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조율해야 됩니다.
옛날에 옛적에 어느 큰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 사찰은 학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젊은 학인 스님들이 모여서 경전을 공부하는 큰 사찰이었습니다. 그 경전 공부하는 큰 사찰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그 학인들을 가르치는 큰 스님께서 항상 한 달에 2번 초하루 그리고 보름 때마다 법상에 올라서 신도들에게 항상 이렇게 좋은 설법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큰 스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항상 초하루 법문과 보름 법문 때마다 그렇게 사방에 있는 수많은 신도분들이 그 사찰에 모여서 큰 스님께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다 보면 신도들이 다 함께 스님의 법문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열심히 이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마음을 닦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 일으키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 살다 보면 어디든가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삐딱한 사람들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무언가 삐딱하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신도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슨 모임 같은 데를 가면 꼭 사람이 많은 곳에는 그렇게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대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삐딱하게 얘기하고 무언가를 바라보더라도 꼭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혹시 찔리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자비요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이 우주 최고의 긍정의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꼭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더라도 꼭 삐딱하게 꼭 글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 그것도 업습입니다. 업의 습관. 자기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런 삐딱한 업의 습관들이 알게 모르게 쌓이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부처님 법의 공부로 자꾸 밝고 환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너 좀 사람이 삐딱해 라는 말 듣는 분들 계시다면 나한테 삐딱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서운하다 하지 마시고 자꾸 웃는 습관, 미소 짓는 습관, 사람들한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좀 좋은 이야기, 덕스러운 이야기 해주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렇게 좀 삐딱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찰에 다니는 신도분 중에 어느 나이가 많은 지긋한 연세를 갖추신 거사님이 있었는데 이 거사님이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경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님들보다 훨씬 낫다. 내가 스님들보다 불교 공부를 더 많이 했다라는 그런 고집과 아집이 있는 그런 거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사님이 초하루와 보름 때마다 큰 스님 법문이 끝나고 나면 꼭 신도들 모아놓고 뒤에서 오늘 법문은 좋았니? 오늘 법문은 좀 나빴니? 법문 수준이 높니? 법문 수준이 낮니?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그 스님들 법문을 갖고 그 큰 스님 법상 위에서 하신 법문을 갖고 그렇게 신도들 뒤에서 자꾸 이렇게 험담을 하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자꾸 이 신도들이 듣다 보니까 신도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큰 스님 법문 들으러 왔는데 자꾸 법문 듣고 난 뒤에 자꾸 큰 스님의 법문에 꼬투리를 잡아서 수준이 높니 낮니 좋니 안 좋니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신도분들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신도분들이 큰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 저 아무개라는 거사가 있는데 자기가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상한 아상 아집에 빠져가지고 내가 스님들보다 훨씬 더 법이 높다. 오늘 큰 스님 법문은 뭐는 좋았고 뭐는 엉터리다. 오늘은 수준이 좀 괜찮았는데
저번에는 수준이 낮았다.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꼬투리를 잡으면서 스님의 법문을 자꾸 비하합니다. 좀 따끔하게 혼 좀 내주십시오. 큰 스님께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면서 다 중생이 그런 거지요. 자꾸 법문 듣고 공부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겸손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냥 조금 더 그냥 지켜봅시다. 그냥 두십시오. 언젠가 철이 들겠지요. 이렇게 큰 스님이 그냥 기분 좋게 허허 하고 웃으면서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아상과 고집이 가득한 거사님이 그 성격이, 그 습관이 바뀔 줄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큰 스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저렇게 자꾸 입으로 업을 짓는 걸 그냥 두는 것도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다. 저 거사가 자꾸 입으로 구업, 입으로 업보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악업을 쌓게 하느니 내가 따끔하게 가르침을 좀 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큰 스님께서 꾀를 내십니다. 이제 초하루 법문 때 수많은 신도들이 모였을 때 큰 스님께서 다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법상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법상에 올라가지 않고 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법문만 들어가지고 내 설법만 들어서 조금 지루하셨죠? 듣자 하니 이 자리에 공부가 굉장히 깊다고 스스로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셔가지고 오늘은 한번 법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스스로 자기가 불법 공부를 아주 깊이 했다고 항상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오늘은 모셔가지고 우리 한번 법문을 청해 올리겠습니다. 신도들도 이제 어리둥절하겠죠. 그래서 그 말 많던 그 노 거사님을 다 부른 뒤에 법상에 이렇게 앉힙니다. 법상에 앉힌 뒤에 법을 청했대요. 오늘 초하루 법문은 거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거사님께서 신도님들한테 내가 젊었을 때부터 불교 경전을 많이 보고 내 나름대로 공부가 아주 깊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오늘은 우리 신도님들에게 좋은 법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요 거사님이 눈앞에 그냥 수백 명의 신도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갑자기 입이 바싹바싹 탈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혀가 말려가지고 평소에 외우던 부처님 경전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하거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평소에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세우면 긴장이 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가지고 손발이 떨리면서 말 잘하던 그 혀도 딱 굳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평소에 내가 말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만 마이크 잡으면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 근데 그 거사님이 그렇게 평소에 스님들, 법문가 스님들 강의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낱말은 잘했는데 막상 수많은 신도들 앞에서 자 법문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혀가 말리고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동공이 흔들리고 심장이 뛰고 평소에 외우던 부처님 경전도 기억이 나지 않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그 자리에서 몇 마디 그냥 횡설수설 하다가 그 법상에서 그냥 뛰쳐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망신을 당한 그 거사님은 한동안 그 사찰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큰 스님께서 절대 그 거사님을 창피 주기 위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벌였던 장난이 아닙니다. 그 거사님이 아주 따끔하게 한방망이를 내려주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입으로 무거운 업보를 지을까 봐 그런 안타까운 자비심의 마음으로 그와 같은 방편법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하루는 수많은 신도님들이 앉아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뒤에서 낱말하기는 쉬워도
앞에서 법문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뒤에서 낱말하기는 쉬워도 앞에서 법문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번뇌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굉장히 많은 질투심이 있죠. 그리고 이 랄루다이 스님도 사리불 스님과 목곤련 스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뽐내다가 분뇨 구덩이에 빠지는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낱말하기는 쉽습니다. 내가 혼자서 공부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강의와 다른 사람의 법문을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예전에 어떤 제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선배 스님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 한 잔을 마셨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선배 스님 앞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광훈 스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그 공부를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불교 TV에 나오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법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인기가 많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그거 광훈 스님이 하는 법문도 수준이 엄청 낮더라고요.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법문해가지고 어떻게 불교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선배 스님께서 가만히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해봐. 야,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얼마나 너희들 잘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니들이 불교 TV 나가서 니들이 한번 해봐 라고 선배 스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두 말씀을 멈추고 침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스님께 제가 뭐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낱말하기는 쉬워도 앞에서 법문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뒤에서 낱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앞에서 법문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이번 생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세세생생 널리 불법을 펼치는 그런 훌륭한 불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멘다까라는 이름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멘다까예요. 멘다까. 그래서 이 멘다까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멘다까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하인과 함께 이렇게 5명이서 서로 사랑과 우정을 함께 맺으면서 아주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멘다까에게는 이제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와 하인과 함께 그렇게 큰 그런 복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재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요 멘다까라는 이름이 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양. 그러니까 짐승 중에 양 있죠? 염소하고 비슷하게 생긴 양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멘다까는 이제 양이라는 뜻이 있는데 왜 멘다까라고 부르게 되었냐면 멘다까의 뜰에는 황금색 양들이 뛰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금색으로 된 양들이 막 뛰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부자를 멘다까 장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멘다까의 뜰에는 이렇게 황금색으로 가득한 양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또 멘다까는 어마어마한 부자이면서 또 엄청나게 큰 복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술술 저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 부럽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나 돈이 좀 필요한데 하면 돈이 저절로 술술 들어왔고 꿀이 필요하면 나 꿀이 필요한데 하면
꿀이 술술 들어왔고 온갖 보석이나 좋은 옷이나 하여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바라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알아서 저절로 술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멘다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멘다카는 과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와 같이 엄청난 재복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 멘다카 장자의 공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멘다카 장자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사람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과거 전생에 윗바시 부처님 시대 때 아와로자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윗바시 부처님이라고 했죠. 윗바시 부처님은 지금 부처님 시대를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라고 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7 부처님이 바로 윗바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 전이 가섭 부처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7번째 전의 부처님이 윗바시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비바시라고 적습니다. 비바시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자로는 비바시라고 적고요. 빨리어로는 윗바시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윗바시 부처님 시대 때 이 아와로자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아와로자의 삼촌이 부처님을 위해서 윗바시 부처님을 위해서 간다꾸띠를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간다꾸띠는 사원에서 절에서 부처님이 머무르시는 부처님이 쓰시는 부처님 방을 간다꾸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이 있고 절에서 스님들마다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 부처님께서 머무르시고 부처님께서 잠에 드시는 방을 간다꾸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와로자의 삼촌이 윗바시 부처님을 위해서 이제 간다꾸띠를 짓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와로자가 삼촌에게 찾아갑니다. 삼촌한테 찾아가서 삼촌, 부처님을 위해서 간다꾸띠를 지으신다면서요. 저도 복을 짓고 싶습니다. 저도 선업과 공덕을 짓고 싶습니다. 저도 삼촌과 함께 간다꾸띠를 지을 수 있도록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촌에게 그 간다꾸띠 지을 때 저도 보시할 테니까 저도 좀 끼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삼촌이 거절합니다. 삼촌이 딱 거절하면서 조카야 나는 온전히 나 혼자서 부처님을 위해서 간다꾸띠를 짓고 싶다. 온전히 나 혼자서 이 훌륭한 공덕을 짓고 싶다. 그러니 너에게 양보할 수가 없구나. 나는 온전히 혼자서 부처님을 위해서 간다꾸띠를 짓고 싶다. 우리 같으면 좋은 일이니까 그래 같이 하자. 좋은 일 같이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삼촌이 조금 욕심이 있었나 봐요. 나 혼자 복 지을 거야. 나 혼자 온전히 내 힘으로 공덕을 지을 거야. 근데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 짓고 싶어서 공덕 짓고 싶어서 내가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다라는 의미니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속이 좀 조그마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뭐 조카라든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야, 부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다꾸띠를 질 건데 너네들도 같이 동참해라. 좋은 일은 함께 하는 게 그게 훌륭한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쨌거나 삼촌은 혼자서 나 혼자서 온전하게 공덕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카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 조카였던 아와로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 절에 설법전이 없으니까 설법전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스님들과 혹은 여러 불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는 넓은 강당을 설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거.
부처님이 머무르는 방 감닥구띠는 삼촌이 지은다 했으니까 여기에 세법전이었구나. 내가 세법전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세법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와로자 마음에 살짝 오기가 이렇게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삼촌이 짓는 부처님 방보다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내 모든 열정을 쏟아서 아주 멋들어진 세법전을 짓겠다, 세법당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와로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온갖 열정을 쏟아부어서 이제 수많은 훌륭한 목수들과 훌륭한 디자이너들과 훌륭한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멋진 그런 세법당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세법전을 짓고 나서 이제 낙성식에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낙성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부처님을 위해서 세법전을 짓고 또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훌륭한 그런 공양과 공덕을 지은 그 복의 힘으로 이 아와로자는 죽은 뒤에 수없는 윤회의 삶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윤회의 삶 동안 하늘색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아주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없는 윤회의 흐름 동안 하늘색에 태어나 신으로 살거나 하늘에서 복이 닿으면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인간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하늘 세상 신으로 태어나기를 수없는 몇 번을 걸친 끝에 이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어느 나라의 장관으로 태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그런 장관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멘다카,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멘다카가 원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윗바시 부처님 시대였을 때 아와로자라는 젊은이였고 부처님을 위해서 세법전을 짓고 나서 수없는 생애 동안 수많은 윤회의 삶 동안 하늘세계 신과 인간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늘세계와 인간세계를 돌고 돌면서 살다가 어느 나라에 이제 장관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어느 큰 나라의 장관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장관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겠죠. 큰 부자이면서 그런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장관으로 살아가다가 하루는 이제 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업무가 있어서 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께 인사를 드리고 또 요런저런 업무를 보고 난 뒤에 집에 가려다가 궁전에서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 고대에는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또 나라의 국운을 점치는 그런 제사장의 어떤 존재들이 옛날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는 제사장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사장이 요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이 나라에 엄청나게 큰 기근이, 엄청나게 큰 흉년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습니까? 몇 년 후에 이 흉년이 닥칠 것 같습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큰 흉년이 닥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정말 나라에 큰 근심이 될 겁니다. 라고 이제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장관이 집에 옵니다. 장관이 집에 딱 와서 3년 후에 흉년이 닥칠지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해 따라 다른 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식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곡식들을 그렇게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수많은 곡식들을 다 사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곡식들을 사들이고 난 뒤에 집에 250개의 창고가 있었대요. 창고가 250개가 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엄청난 부자죠. 창고가 웬만한 집보다는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웬만한 집보다도 큰 창고가 250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250개의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웠대요. 곡식을 가득 채우고 난 뒤에도 그래도 쌀이 남았대요. 그래도 곡식이 남아가지고 이번에는 모든 항아리 단지를 모은 뒤에 항아리 단지에다가 곡식을 다 재워놓은 뒤에 그 항아리 단지, 곡식을 가득 채운 그 항아리를 땅에다 다 묻어뒀대요. 땅에다 다 묻어놓고 그래도 남은 곡식들은 이제 흙 있죠. 흙을 이렇게 물에다 개어가지고 그 흙에다가 그 진흙에다가 황토죠. 깨끗한 황토 흙에다가 곡식을 넣어서 잘 익혀가지고 그 쌀을 섞은 곡식을 섞은 그 황토를 벽에다 다 발라버렸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미리 준비해둔 수많은 곡식들을 250개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그러고도 남은 곡식을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땅 밑에다가 다 이렇게 묻어두고 그래도 남아있는 곡식들을 깨끗한 황토에다가 다 이겨가지고 그 벽에다가 그 쌀과 황토, 곡식과 황토를 섞어 놓은 그 흙을 벽에다가 다 발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3년이 지난 뒤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씨를 뿌려도 제대로 농작물이 자라지를 못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축해 놓은 이제 곡식을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점점 나라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 장관은 3년 후에 큰 흉년이 든다고 했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제사장에게 3년 후에 크나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듣고 난 뒤에 가득 곡식을 모아놨잖아요. 그렇게 250개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먹었는데도 흉년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0개인 그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먹고 난 뒤에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과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장관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250개 창고에 있는 곡식을 우리가 이제 다 먹어버렸다. 근데 아직도 흉년이 끝나질 않았다. 너희들은 각자 밖으로 나가서 혹은 산으로 가서 먹을 게 있는지 찾아봐라.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가지고 다시 와라. 단, 오기 싫다면 너희들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모든 건 너의 뜻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하인들과 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집으로 유일하게 돌아온 하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하인과 종들은 다들 제 갈 길을 이제 찾아서 자기 살 길들을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유일하게 하인 한 명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요 장관이 거두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5명이 살게 됩니다. 장관과 장관의 부인과 그리고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유일하게 집으로 돌아온 하인 이렇게 5명이서 이제 그 큰 집에서 살면서 항아리에 채워두었던 땅바닥에 묻어놓은 그 항아리 곡식단지를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시 끼니를 연명하게 됩니다. 이제 5명이서 땅에 묻어놓은 그 항아리 곡식단지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곡식을 꺼내서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을 했는데 그 항아리에 담아둔 그 수많은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도 흉년이 끝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아마 그 나라에서 흉년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 막 굶어 죽고 뭐 또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런 흉년이 들고 크나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흉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이런 얘기하면 너무 끔찍하지만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내 자식을 잡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자식과 바꿔먹었다라는 말하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이제 그런 시대가 절대 안 오기를 바랄 뿐인데 하여튼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에 이제 책에서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정황상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항아리에 그 항아리 단지에 곡식을 가득 담아놓고 그 수많은 항아리들을 땅바닥에 다 묻어놨는데 그것도 이제 다 꺼내 먹었는데도 흉년이 끝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마지막으로 그 깨끗한 황토 흙에다가 곡식을 이제 잘 이겨가지고 벽에다 발랐다고 했잖아요. 그 벽에 발라둔 흙들을 다 뜯어내가지고 깨끗한 물에 불려서 곡식을 이렇게 걸러낸 뒤에 그걸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벽에다 발라둔 그 황토하고 섞인 쌀을 다 걸러 먹었는데도 흉년이 끝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안담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요 장관의 부인 되는 분이 아내가 이제 마지막 흙벽에 있는 흙덩어리에서 이제 마지막 그 흙덩어리 황토흙을 이제 떼어내 가지고 물에다가 잘 닦아서 이렇게 봤더니 딱 이제 쌀 한 대박이 나왔대요. 쌀 한 대박. 이렇게 한 대박의 쌀이 나와서 그걸 이제 잘 보관을 해놨답니다. 이제 그날 장관이 이제 남편이 여보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요 부인이 네, 이제 쌀 한 대박이 남았습니다. 쌀 한 대박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그걸로 어서 밥을 먹읍시다. 그 이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모든 곡식을 다 먹고 요 한 대박 남았습니다. 요걸로 죽을 끓이면 두 끼는 먹을 수 있고 요걸로 밥을 지으면 딱 한 끼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끓일까요? 밥을 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조금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것뿐이 안 남았는데 다 먹으면 안 되지. 그거 잘 이렇게 죽으로 끓여가지고 한 3끼, 4끼 분란으로 좀 나누라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죽 끓여서 우리가 좀 먹읍시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 장관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죽을 때 죽더라도 배부르게 먹읍시다. 그러니 쌀밥을 지으시오. 한 끼 남은 거 차라리 쌀밥 지어서 그냥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배불리 먹읍시다. 그래서 이걸 요새 애들 말로 욜로라고 부른대요. 욜로. 들어보셨나요? 욜로? 그냥 지금 이 순간 즐기자라는 거래요. 지금 이 순간 즐기자. 우리가 뭐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뭐 아끼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즐기자. 이게 욜로라고 하는데 나중에 딱 굶어 죽기 딱 좋죠. 농담을 한 말입니다. 하여튼 자 그러니까 이 욜로 정신이 있었나 봐요. 장관님이 여보 그냥 한 끼를 먹더라도 쌀밥으로 배불리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 한 대박 남은 쌀을 이제 밥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남편 밥그릇에다가 가득 담아줬다고 합니다. 부인이 남편을 엄청 사랑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남편 제일 많이 먹여야지 하면서 요 장관 자기 남편한테 밥그릇에다가 밥을 제일 많이 딱 덜어서 주고 나머지 밥을 이제 자기 거, 아들 거, 며느리 거, 하인 거를 균등하게 이제 밥그릇에다가 밥을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 순간에 어디 먼 산에 벽지불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벽지불은
벽지불은 우리 그 동양 중국 불교권에선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독성. 영각이라고도 부르고 독각이라고도 부르고 독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가끔 절에서 독성기도 하시죠. 독성기도. 그래서 독성이라고 부르는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혼자 깨달았다 해서 독각 혹은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벽지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때 어느 산에 벽지불이 있었는데, 벽지불이 일주일 동안 깊은 선정, 깊은 산매, 멸진정에 들었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나게 됩니다. 멸진정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선정, 산매를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다 들었다가 멸진정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이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내가 누구에게 공양을 받으면 좋을까 하고 신통력으로 천안통으로 세상을 비춰보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세상이 흉년에 들어가지고 나에게 공양 올릴 만한 사람이 없겠구나. 그때 천안통으로, 신통력으로 그 장관의 집에 한 대박의 쌀이 있어서 그걸로 쌀밥을 짓고 있다는 것을 천안통으로 꿰뚫어 봅니다. 그때 이 벽지불이, 이 독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내가 찾아가면 나에게 과연 저 쌀밥을 공양 올릴 것인가? 만약에 지금 나에게 쌀밥을 올린다면, 공양을 올린다면 저 사람들은 엄청난 공덕을 얻게 될 텐데 과연 저 사람들이 그런 믿음과 신심이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그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니까 저 장관의 집안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또한 벽지불에 찾아가며 복 짓는 마음으로 저 밥을 공양 올릴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벽지불에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벽지불이 신통력으로 휘잉 하고 날아가가지고 그 장관의 집 앞에 다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책을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아, 이렇게 신통력이 뛰어난데 배고픈 거는 혼자서 해결이 안 되나? 이렇게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신통력으로 배고프며 사라져라 뿅 하면 막 저절로 배가 부르고 그런 신통력은 없나? 이렇게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벽지불이 장관의 집 앞에 다 도달을 합니다. 그때 장관이 막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바깥에 어느 수행자가 이제 탁발을 왔다는 것을 딱 알고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끔찍한 흉년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복을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전생에 내가 복을 제대로 짓지 않아서 이번 생에 이렇게 끔찍한 흉년을 지금 겪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이 밥을 먹으면 몇 끼는 내가 견딜 수 있겠지만 이것은 세세생생 내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반복하면서 진정한 공덕이 될 수는 없다. 차라리 이 한 끼 식사를 저 수행자에게 올리자. 그리고 내가 수없는 윤회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자라는 마음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흉년이 닥쳤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흉년의 시기에 자기가 유일하게 하루 한 끼 딱 남아있는 이 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고 대단한 마음입니다.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수행자를 안으로 모셔서 벽지불을 안으로 모셔서 이제 상석에 앉힌 뒤에 공손하게 오체투지를 올립니다. 절을 올린 뒤에 그 수행자의 바리대 바루에다가 자신의 밥을 덜어줍니다. 밥을 덜어주는데 반 정도를 덜었을 때 벽지불이 바루를 손으로 딱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줘도 된다. 이제 됐다. 나는 이거면 됐다. 딱 벽지불이 손으로 가리니까 그때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수행자시여, 제가 이 밥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이번 한 생의 복을 짓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룩한 수행자시여, 제가 이 한 끼의 밥을 온전히 다 올리는 이 공덕으로 저는 세세생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세세생생 큰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그 벽지불에게 밥을 다 공양을 올린 뒤에, 하나도 남김없이 밥을 다 공양 올린 뒤에 다음과 같이 벽지불 앞에서 서원을 세웁니다.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수행자시여, 제가 당신에게 이 밥을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이 공양의 공덕으로 다시는 세세생생, 다시는 이런 흉년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창고에 있는 모든 쌀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도 제 창고가 항상 꽉 차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느 곳에 태어나더라도 지금의 아내가 제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의 아들과 지금의 며느리와 지금의 이 하인이 지금의 내 아들과 며느리와 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인도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인도 밥을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우고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수행자시여, 저도 남편을 따라서 이 한 덩어리의 밥을 당신에게 공양 올립니다. 이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이와 같은 흉년은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마솥에 밥을 하면, 이 솥단지에 밥을 하면 솥단지에 있는 밥을 사람들에게 다 퍼줘도 솥단지에 항상 밥이, 쌀밥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이 또 남편으로 만나고, 지금의 아들과 지금의 며느리와 지금의 하인들이 또 아들과 며느리와 하인으로 또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아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밥을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고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수행자시여, 당신에게 이 밥을, 이 한 덩어리의 밥을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항상 어느 곳에 태어나든 이와 같은 흉년을 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갑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퍼주어도 항상 제 지갑이 돈으로 꽉 차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 만나고, 지금의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만나고, 지금의 하인을 다시 하인으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 며느리가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남편이 이와 같이 공양 올리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자기의 밥 한 덩어리를 그대로 그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수행자시여, 당신에게 이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제가 어느 곳에 태어나든 항상 이와 같은 흉년은 더 이상 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큰 바구니에다가 벽씨를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도 항상 제 바구니의 벽씨가 꽉 차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생에든 언제 어느 곳이든 지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다시 저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기를 바라고, 두 분이 이제 고부 갈등이 없었나 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로 만나기를 원하고, 지금의 남편이 다시 남편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지금의 하인이 다시 하인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인은 뭔 죄야? 예? 하인은 맨날 하인으로 태어나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자기가 모시는 주인님들과 그리고 그 주인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와 같은 공덕을 짓고 이와 같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요 하인도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인도
그 수행자 벽지불에게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밥을 온전히 공양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기원합니다. 이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저는 태어나는 곳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흉년을 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밭을 갈면 밭을 갈 때마다 오른쪽에 고랑 3개가 저절로 생기고 왼쪽에 고랑 3개가 저절로 생기고 그리고 가운데 고랑 하나가 생기면서 제가 한 번 밭을 갈 때마다 7개의 고랑이 저절로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인이 이때 벽지불 앞에서 발언을 하면서 저는 다음 생, 다다음 생 태어날 때마다 하인이 아니라 높은 지위로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했으면 하인은 태어날 때마다 높은 지위를 얻을 수가 있었을 거랍니다. 하지만 하인은 그동안 같이 동거동락한 자기의 주인님들과의 그 정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마다 지금의 주인님을 모시는 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기원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다음 생에는 하인이 아니라 더 높은 지위로 태어나는 것도 좋을 텐데, 근데 평생 살아왔던 업의 습관이 좋은 주인님을 모시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 마음도 그 주인님과의 정 때문에 마음으로 기원하기를 언제 어느 곳에 태어나든 지금의 주인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장관과 이와 같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장관의 아내, 그리고 하인이 이와 같이 간절하게 기원을 한 것을 듣고 벽지불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대들 뜻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들이 그대들 뜻과 같이 소원 성취하리라. 그리고 벽지불이 신통력으로 그 5명의 가족들이 준 밥을 들고는 허공으로 날아올라 본래 있던 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허공으로 날아가는 그 신통력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5명의 가족들이 모두 다 엄청난 기쁨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지불은 산으로 와서 그 산에 함께 수행하고 있던 500명의 벽지불들에게 그 5덩어리의 밥을 신통력의 힘으로써 500개의 밥덩어리로 만들어서 벽지불에게 모두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일이 이제 지나고 나서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니까 장관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날 먹어야 할 밥을 모두 다 벽지불에게 공양 올렸잖아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혹시 밥알 누룽지라도 좀 남은 거 없어? 뭐 밥알 찌꺼기라도 좀 남은 거 없어? 내가 배가 너무 고프어. 근데 부인은 더 이상 밥알 한쪽도 남은 게 없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지만 남편한테 차마 밥 없어요 라는 말하기가 너무나 자기도 가슴이 아파서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누룽지라도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부엌에 가서 솥단지를 열어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깨끗하게 다 퍼가지고 밥을 나눈 뒤에 그나마 그 나눴던 밥을 벽지불에게 다 공양 올렸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 솥뚜껑을 여는 순간 금방 갓 지은 쌀밥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우리의 공덕의 힘으로 밥이 새로 생겼나 봐요. 솥단지에 가마솥에 밥이 꽉 찼어요 여보. 그러면서 가족들을 불러서 하인을 불러서 밥을 막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야 정말 신기하다. 거룩한 수행자에게 공덕을 올렸더니 우리가 그걸 바로 받았나 보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창고에 갔더니 250개 창고에 벼씨가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란 이 장관이 그 벼씨를 가지고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 사람들, 제 말을 들어보시오. 우리 집에 있는 250개 창고에 벼씨가 잔뜩 있습니다. 누구든 필요한 사람은 어서 가져가세요. 누구든 필요한 사람은 어서 가져가십시오. 이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창고에 장관의 벼씨를 가져갔는데 250개 있는 창고의 벼씨를 사람들한테 다 퍼줬는데도 줄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준 그 벼씨는 지독한 흉년 속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서 농작물을 풍요롭게 그렇게 곡식의 열매를 맺어서 이와 같이 장관의 그런 공덕의 힘으로 그 나라의 그 끔찍했던 흉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장관이 다시 죽어서 수없는 생애 동안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맨다카 장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맨다카 장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와 그 하인이 모두 다 그때 장관이었을 때 흉년에 든 그 장관의 그 시절에 벽지불에게 공양 올렸던 그 가족들과 그 하인이 이번 생에도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다카 장자는 이와 같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기의 전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쓰고 써도 결코 재산이 줄어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똑같이 맨다카 장자의 아내도,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조차도 과거 전생의 벽지불에게 그 공양을 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결코 써도 줄어들지 않는 엄청난 재복을 얻고 아주 풍요롭고 부귀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맨다카 장자의 써도 사용해도 줄지 않는 이 모든 재물 공덕의 힘은 온전히 맨다카 장자와 그리고 맨다카 장자의 그 가족들과 그 맨다카 장자와 함께 살고 있는 그 하인이 과거 전생에 자신들이 지었던 온전한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맨다카 장자가 있는 도시에 오게 되었고, 이 맨다카 장자가 가족들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맨다카 장자와 그 자리에서 함께 설법을 들었던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수다원가라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다원가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아라한과에 도달할 수 있는 하이패스가 바로 수다원가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7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죽는 7생 안에 반드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께 맨다카 장자의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아와로자라는 이름으로 부처님께 설법전을 지어드렸던 그 공덕과, 그리고 끔찍한 흉년에 들었을 때 한 끼 자기가 먹어야 할 그 밥,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한 덩어리의 밥을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려서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된 그런 맨다카 장자의 과거 전생의 공덕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 끝날지 정말 알 수 없는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코로나가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은 업장을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그냥 자기 형편껏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공덕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의 열매를 결국에는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지금 많이 힘든 시기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제가 그렇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